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내 인생의 가시입니다. 내 인생의 가시.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내 인생의 가시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영적 차원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가시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누구나 육체에 상처를 주는 가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너무나도 섭섭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가시 같은 존재로 인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가시가 있을지라도 가시를 받아들이며 영적 성숙함을 가질 때에 그 은혜로 내 인생에 엄청난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시는 굉장히 찌르면 아픕니다. 그러나 그 가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는 안질과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가시가 늘 떠나지 않고 괴롭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더욱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지식으로도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약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성령에 이끌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환상과 계시는 바로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며 셋째 하늘에 올라가 주의 환상을 보며 계시를 통하여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면 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러죠. 보면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며 하늘의 셋째 하늘에 올라가 주의 환상을 보며 계시를 받으며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아 영으로 비몽사몽간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보았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였으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기 위한 겸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증언하기를 원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그랬어요. 하늘의 천상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가 오늘날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임재 가운데 하늘의 환상과 계시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숨까지 내놓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의 흔적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받기를 원했으며 예수님을 위하여 미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여 미쳐야만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래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멈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기까지 그렇게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바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미치도록 복음을 위하여 죽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나의 목숨을 아낌없이 들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난을 극복하게 한다는 믿음의 고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시 같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몸부림쳐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육체 같은 가시가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그 고난이 능력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보려고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려고 기도할 때 하늘의 영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오늘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가시가 있을 때 남의 탓으로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자신으로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고난의 가시를 통하여 아프지만 하나님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 상한 육체 그리고 상한 감정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의 세계, 영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을 보면은
보면 5절을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에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영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5절을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자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에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약한 것들, 약점, 단점을 자랑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못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성이 깊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끌어당겨서 강점으로, 장점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6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낸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러죠. 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수많은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자랑을 마음 놓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렵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자랑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오해할까봐 두렵다고 그만두노라, 이렇게 본문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영계의 계시를 보고 느끼며 많은 경험을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오해할까봐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늘의 영계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자신의 약점과 단점, 부족한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며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약한 것, 부족한 것 자랑하는 자는 성숙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랑을 하는 자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그러죠. 내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을 피떡하던 자예요. 그렇게 못되게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실하게 사도 바울은 바뀌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성숙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받아들이며 자고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시를 잘 이용하세요.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고 마음에 상처를 줄지라도 그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 성숙함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는 굉장히 찔리면 아프지만 하나님의 유대하신 능력으로 끌어당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7절을 보세요. 본문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랬죠. 여러 계시,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를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그랬어요. 가시를 준 원인을 파악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가시 같은 그 모든 상처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여러분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주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예수님에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사단의 사자, 가시는 곧 사단의 역사예요.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거, 내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거, 뭐 질병을 통해서라든지 나의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든지 인간을 통해서든지 어떤 가시가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그랬어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가시를 줬을 때는 사도 바울의 가시는 교만하지 말라고 가시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의 가시가 있음으로 더 겸손할 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덧입으라고 가시, 고통의 가시를 많이 주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저의 가시는 바로 하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한 가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시 같은 존재성, 여러분에게 가시를 주고 상처를 주는 것, 질병을 통해서든지 어떤 문제, 사건을 통해서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가시를 주는지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의 계시의 은혜를 받았으며 능력을 받고 손수건 하나로 악신도 쫓아내며 주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시를 통하여 더욱 낮아지라는 성령의 법을, 은혜의 법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겸손해지라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을 보면 고난을 통하여 깨어졌어요.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한도뼈는 인체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깨어지고 부러집니다.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들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유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클수록, 가시가 크면 클수록 큰 능력을 받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크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8절을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가시가 어떤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뽑아주기도 하시지만 뽑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했지만 응답하신 주님의 음성이 바로 그냥 그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유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는 족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가시가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음으로 성숙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가시가 있어도 원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법칙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가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9절을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랬죠.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울수록, 내가 낮아질수록, 내가 겸손할수록,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래요. 여러분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는 것을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에게 더 유익하게 해주신다고, 나에게 더 능력이 임하고, 나에게 더 축복이 임하고, 나에게 더 한대 영계의 세계, 천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로 여기는 믿음의 성숙함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게 도리어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그러죠. 내가 약할수록 강함을 입기 때문에 나의 약한 것들, 나의 부족한 것들, 나의 못난 것들을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자랑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 나의 문제들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시같은 그런 고통의 문제들 아무런 서스럼 없이 주님 안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주는 가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성이 깊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가시를 통하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통 많이 있어요. 정말 말로 못할 괴로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 가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전능하신 기적과 능력을 끌어당겨서 나의 약한 것들을, 나의 약점들을 가지고, 나의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약점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약점이 들통날까봐 감추잖아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 약점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하지 못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더욱더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거는 굉장한 역사예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한다는 믿음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말로 못할 괴로움이 있어도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화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10절 하반절에 그러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때에, 내가 비웠을 때 그때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에 전능하신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은 내가 약할수록 강해지고 온전해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사로잡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바울이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에게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소유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온전한 능력을 소유하기 위하여 나의 약함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육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도록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가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세상에 가면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간 곳이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좋고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질병이 있어도 감사로 여기는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산하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도 무조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함이라 가장 능력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역설적인 생명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 그리고 시기 질투, 우리의 자신의 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능력이 되고 장점이 되고 우리가 약할 그때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가 되어 온전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은 생명의 능력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육체의 가시를 극복하고 주님의 능력을 더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영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들로 길들여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녀들 문제, 여러분의 직장 문제, 여러분의 사업 문제, 여러분이 인생에 살아가는데 갖가지 모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영성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바뀌어지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자, 사랑만이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복음적인 사역에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능력받고 축복받아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